이 저녁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밭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예언자들은요, 그 이름에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 그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사야는요, 그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에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에서 구원을 찾느라 죄를 범하고 헤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는 아주 길고 분량이 많은 책인데요. 이 이사야서의 첫머리에는 누가 인생의 진정한 주인인지, 누가 존재의 근원인지를 잊어버린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풍요와 강건함 속에 있었습니다.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의 시대가 그렇게 강력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풍요 속에 지내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그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법정에서 피고를 고발하는 문체, 법정적인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언자는 지금 하늘과 땅을 부르고 있는데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듯 그들이 잘못한 것을 모두 보고 있었고 그것을 경험했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워서 그들의 범죄한 것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강력한 문장입니다. 사람이요, 법적으로 다투고자 한다면 사사로운 감정과 관계성을 배제하겠다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다투게 되면요, 냉혹한 판결 앞에서 서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법적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실망과 상처가 넘쳐나게 되니 승자는 없습니다.
아마도 지금 예언자의 태도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아주 비장하고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다다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언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며 이렇게 강력하게 그들의 잘못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한 인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배은망덕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남에게 입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도리어 은혜 베푼 사람을 배반한다는 뜻, 이 배은망덕하다라는 말의 의미이죠. 이 고사성어가 만들어진 데는 배경에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이냐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고아가 된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잣집에 밥동량을 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어느 한 부잣집에 들어가 밥을 달라고 그걸 했는데 이것을 본 부자가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밥을 한 상 잘 차려줬다고 합니다. 얼마나 맛있게 밥을 먹었겠습니까? 그렇게 밥을 먹이며 사연을 듣게 되었는데 주인은 그 아이가 너무 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나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해라. 농사의 기술을 배우고 여기서 같이 지내자라고 제안한 겁니다. 아이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부잣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죠. 세월이 흘러 아이는 청년이 되었고 주인은 청년이 된 아이를 결혼시키고 그 가족까지도 거두어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된 아이가 주인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동안 머슴살이한 값을 쳐주시오라고 자신이 일했던 값을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때 주인이 호통치며 했던 말이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주인은 참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부모가 없는 그에게 부모가 되어 주었고 먹을 것이 없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살 곳이 변변치 않은 그에게 살 곳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할 것을 주었고 가족을 만들어 줬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고 도리어 값을 더 쳐달라고 말했습니다. 일을 한 값을 요구하는 것이야 어디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가 먼저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달라고 요청하고 부탁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모습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배은망덕한 이 청년의 모습, 이 이야기 속의 모습이 사실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모가 되셔서 자라게 해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재물은 물론이거니와 권위를 이양해 주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양자되었다라는 의미를 많이 들었잖아요. 말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양자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물려지게 되는 것. 내게는 없지만 하나님의 있는 것을 내가 받게 되는 것. 그런 특별한 관계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치시고 기르셔서 열국 중에서 뛰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를 자녀 삼아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작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광야에 유랑하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 안에서 왕정이 들어서며 조직적인 국가로 발전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세웠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 되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이런 행동은요, 짐승만도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말씀 4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언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이 슬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 슬프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탄식,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탄식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탄식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식은요, 한숨을 푹 내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숨을 내쉬는 때는 어떤 때인가요? 나의 뜻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고 모든 계획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한숨 쉬며 탄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슬프다 말씀하시며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패하셨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 탄식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슬픔인 겁니다. 일본의 신학자 가운데요, 기타모리 가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책입니다. 한번 그냥 읽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쉽지 않은 책이긴 하지만 이 책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탄식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한 심판과 회복될 미래 전망을 예언하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요, 나라의 멸망을 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애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참 흥미롭게도요, 슬프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카입니다. 우리가 애가라고 한글로 표현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음가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슬픔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책을 썼는데요. 저자는 예레미야 31장 2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진노의 대상을 바라보며 슬퍼하시며 아파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아픔을 떠올릴 때 저주받은 자들이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될 슬픈 현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슬픈 현실과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탄식 속에서 또 다른 것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지금 탄식하며 슬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처절한 목소리로 슬퍼하며 탄식하십니까?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 범죄하였지만, 더럽혀졌지만, 나를 배반하였지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깊은 이유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태로운 현실에 지금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대로 가다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지경까지 다다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좀 독특한 비유의 단어들이 나옵니다. 포도원의 망대, 참외밭의 원두막, 그리고 에워싸인 성읍. 아마 이거는 한글로 번역되면서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 포도원의 망대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농부가 추수할 때만 기거하기 위해 작은 나뭇가지로 임시 텐트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서 일하기 위해서 임시 초막을 짓고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고 밤늦게 일하면 다시 들어가 자고, 그 일할 동안만 자는 임시 처소가 이 포도원의 망대입니다. 참외밭의 원두막도 이와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에워싸인 성읍은 더 감이 오실 겁니다. 언제 정복당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모두 다른 표현이지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대로 가다간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심판 가운데 내던져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태로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위험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금 이 모든 현실에 대해서 슬퍼하시며 깊은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 깊은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연 희망이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등장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고의적으로 묵살해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며 경시했고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처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들은 심판받아야만 했습니다. 법정적 고소로 시작해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9절 앞부분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남겨두었다라고 합니다. 예언서에서 이 생존자 혹은 남은 자라는 단어로 등장하는데요, 이 예언서에서 남은 자는요,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한 사람들, 즉 회개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슬퍼하셨기에 법정적 고소와 심판까지 말씀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슬픔 저변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공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예언자가 외치는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사랑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대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 증거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지 않고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의 은혜로 돌아가자. 예언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죽을 거야, 너희 심판당할 거야 라는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깊은 탄식으로 슬퍼하며 심판까지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힘겹지만 여호와께 돌아오는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의 은혜로 돌아가자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는 이 탄식을 들으며 누구를 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했던 은혜 받은 목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게 혹시 난가? 내가 그런 적이 있지 않는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자실의 어떤 목사님이 자기라고 커밍아웃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래 계셨던 부목사님이라는 건 안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이런 생각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누구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혹시 내가 그런가? 혹시 난가? 나는 철저히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다고 말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정작 나의 삶의 태도에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쉽게 여기는 것은 있지 않은가?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가? 이 하나님의 탄식이 나를 향한 탄식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등 돌려버린 배은망덕한 인생은요,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현실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는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요? 포도원의 망대, 참외밭의 원두막, 에워싸인 성읍처럼 위태로운 우리의 현실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막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본문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것은요, 다름 아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듣는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듣는다라는 단어의 어원에는요, 따른다,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그냥 귀로 듣는다, 소리를 듣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겠다 라는 이 결단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언자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의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것을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성경의 모든 것입니다. 이 핵심 메시지를 듣고 마음판에 새기며 삶에 채워가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주님의 마음이 보일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탄식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외침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회복과 새로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봅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의 입술은 어떠한 말을 머금고 있습니까? 우리의 두 손은, 우리의 두 발은 어디로 향하며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온통 매맞은 몸이 되어 범죄한 현실을 걸어가면서도 이것이 내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우둔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위태로운 우리의 현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의 무너졌던, 우리들의 흔들리던 삶의 중심이 다잡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소망의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